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항해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이 시기의 항해가 위태롭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선주와 선장과 승객들은 작은 항구인 미항보다 큰 항구인 베닉스에 정박하는 편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도 임무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선주와 선장의 결정에 동의하고 배에 남게 됩니다. 마침 북서풍이 가라앉고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남풍은 베닉스를 향해 부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남풍이 불어오는 그때가 베닉스로 가기 아주 좋은 타이밍으로 보였죠.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돌아가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베닉스를 향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북서풍이 부는 겨울에 남풍이 불어오는 현상을 흔히 사만사온 현상에 의한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국지의 제갈곤명이 적벽대전에서 남풍을 불어오게 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도 바로 이 현상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배의 선장과 선원들도 이 시기에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특별한 날씨의 변화가 없다면 3, 4일 정도는 계속 남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있게 닷을 감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며칠 동안만 남풍이 잘 불어준다면 하루나 이틀이면 베닉스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것도 잠시 얼마 안 되어 배는 섬 가운데로부터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강한 바람 때문에 이 태풍 때문에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고 선원들은 배가 바람에 따라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까지 밀려나 바람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에서야 그들은 간신히 거루를 배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6절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는 거룻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륙을 하거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작은 배, 구명정, 거룻배,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오는 지금 상황에 거루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겠죠. 혹시라도 광풍에 배가 깨지거나 좌초된다면 거루는 배에 탄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테니까요. 거루를 확보한 선원들은 배의 목재들 사이가 벌어져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선체를 줄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데 서쪽에 있는 거대한 모래톱인 스르디스의 배가 걸려 좌초되지 않도록 돛과 연장들을 모두 내려 배의 방향이 바뀌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다행히 스르디스를 향해 가던 배의 방향이 바뀌기는 했지만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에 실린 곡물을 제외한 다른 화물들과 배의 기구들까지 모두 다 버려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달리아로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원들은 배에 실린 곡물을 최후의 순간까지 버리지 못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에 실린 곡물은 그들의 생계와 이익이 달린,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화물이었던 거죠. 배에 실린 곡물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 배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후에 선원들과 승객들은 갑판 아래에 내려가 배가 좌초되지 않고 풍랑이 그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선원들과 승객들은 살아남을 희망마저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행전 27장 27절을 보면 배가 열 나흘, 그러니까 14일 만에 육지 가까이에 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주 동안을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 소망이 없다고 절망에 빠질 만도 해 보입니다. 그때 풍랑으로 인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선원들과 승객 가운데로 바울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레데의 미항에서 자기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로 말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출항해 오더니 꼴 좋게 됐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틀렸고 내가 옳았다, 이렇게 비아냥하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도입 같은 것입니다. 미항을 떠나지 말라는 자신의 권고대로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바울은 그러나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비록 배는 손상되겠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것이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 안심해도 된다고, 곧 배가 어떤 섬이든 걸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과 승객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의 광풍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도 처음엔 그런 것들만 보였겠죠. 절망과 좌절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바울에게 유라굴로는 더 이상 죽음의 광풍이 아니었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혹 우리의 시야가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19라는 광풍,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광풍, 질병이라는 광풍, 크고 작은 실패라는 광풍에 매몰되어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산 너머에, 바다 건너에,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우리의 시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풍랑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금씩 더 씩씩하게, 조금씩 더 용기를 내서 살아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혹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힘들지 않냐고, 너는 두렵고 무섭지 않냐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오늘이 우리가 만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로 하여금 죽음의 풍랑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